오늘은 흠없는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공동체 시리즈를 마감합니다. 11번 메시지 들으셨습니다. 11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셨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특별히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숙을 맛보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함께 성숙의 길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곳이지, 교회를 가야 은혜를 받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지, 다 맞는데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오늘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질문을 제일 잘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아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께 연결된 지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연결된 한 분 한 분이 다 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예요. 이게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올려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자,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앞에 한 몸이라면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지체가 아파하고 있으면요, 고통받고 있으면 나에게도 그 고통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광을 얻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성경책에 안 나오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예전에는 퇴비 비료가 없으니까 인분을 통해서 비료를 줬기 때문에 뭐 그런 뜻이다, 좋은 의미다, 뭐 누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도 봤는데요, 뭐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정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을 때 기꺼이 기립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들은 것을 좀 행해라, 이게 주제 아닙니까? 듣기만 하고 아무 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가짜다. 믿음은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이 주제인데요, 바울이 지금 야고보께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7절 내용을 좀 잠깐만 훑어보시고 다시 돌아보세요. 특별히 23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어떤지 자주 쳐다보니까 알 텐데도 바로바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거울을 들여다보십니까? 저는 어쩐 때는 이제 나이를 좀 들어가니까 별로 외모에 좀 약간 포기 단계에 간 것 같은데, 아침에 그냥 한 번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녁에도 그냥 대충 이렇게 씻고 바로 자지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말이 얼이 혼내서 나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우리의 정신
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나 자신의 존재를 항상 리마인드하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특히 설교를 너무 자주 듣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나요? 기억하시는 분 할렐루야. 네. 대부분 문을 나서는 순간 80%는 제목이니 뭐니를 다 잊어버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퀄리티 있는 설교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혹시 과식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너무 지나치게 말씀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실천에 옮기고 묵상하면서 살기에도 빠듯한데 바로 수요일 돌아오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들이 전해지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최고 양질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거울만 계속 쳐다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주신 말씀을 좀 삶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지금도 휴스턴 서울교회는 그런 것 같은데, 휴스턴 서울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설교는 없습니다. 평일에 그냥 나와서 기도만 합니다. 제가 틀리면 나중에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최영기 목사님 생각에는 너무 설교를 자주 많이 듣는 것도 안 좋다는 생각이세요. 그래서 주로 성도들은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일주일 내내 품고 묵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말씀을 과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미처 다 소화하기도 전에 체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신 말씀을 삶으로 옮기려고 했는지, 또다시 거울만 쳐다보고 또 잊어버릴 거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6절, 27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또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religiously 하다는 말이에요. religiously. 영어에 그렇게 표현하죠. Are you religious? 이런 뜻이면 너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의 사인이 뭐냐는 거죠. 그 증거, 진정한 종교인의 표식이 뭐냐 그랬을 때 그는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재갈을 물린 것처럼 내가 나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제된 언어 습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심, 가장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순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통제된 언어 습관, 사회적 관심, 도덕적인 순결, 이것이 바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인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다 우리가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야고보서만 읽으면 찔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그는 19절에서 말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합니다.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얼마나 붙들기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입이 먼저 나갈 때가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가서 4장 11절 12절에서 야고보는 그 이슈를 또 다룹니다. 혀가 마치 야생동물과 같아서 이렇게 붙잡아 놓고 끈으로 묶기 어려운, 혀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거의 예수님 단계에 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그 스스로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요즘 말로 치면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소셜 세이프티 네트. 안전망이 없어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구절들이 적어도 6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969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69페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제사와 제물에 질렸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찔리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쭉 보십시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 흠없는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Don't let your thought be squeezed into the world's view. 그런 번역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 너희 생각이 갇히지 않게 해라. 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렇죠. 살아보니까 점점 느껴지죠. 무서운 곳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죠.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봤더니 세계 1위 부자 리스트가 일론 머스크가 됐다네요. 어느덧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론 머스크가 되고자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영예, 돈,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로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자기 자신의 언어 생활은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도 내가 잘 신앙생활하면서 다스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겉으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제일 external point, 누가 보더라도 나타나는 모습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2014년에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밀린 빚을 이제 모아서 겨우 다 갚으면서 그동안 미처 다 갚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노트를 남긴 후에 엄마와 두 딸이 함께 그 단칸방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던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사회 안전망 이야기가 막 더 깊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지요. 홈레스 문제 얼마나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옵니까? 이보영 목사님, 선교사님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4년 만에 들어오셨나? 작년에 보시면서 확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홈레스가 많아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가끔씩 오시는 분들, 이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은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콜럼버스 팍에 집단 이 텐트촌이 형성됐다는 얘기를 목자 모임에서 좀 했습니다. 답답하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빌드업이 되면서 이 가난한 자들, 홈리스들을 돌보는 일들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 주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그런 분들의 최후의 세이프티 넷이,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미 무숙자 섬김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토요일 날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장애우 섬김팀 미랄 선교단에 찾아가서 매월 첫 주 화요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식사도 섬깁니다. 사랑의 장터팀, 여러분 잘 아시는 장터팀에서 열심히 이것을 코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아름답지만 또 거리사역팀이 올해 특별히 생겨나서 기존에 있었던 팀과 함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엑스터널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시너지를 이루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도 이런 간지가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바로 마감됐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10불.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막 1,000불, 2,000불 내는 것보다 십시일반으로 모이는 힘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 지난 그 목요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레저렉션 하신 날이, 썬데이는 지났지만 그 우리가 찾아가는 그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교회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지켜지기를 원하는 어떤 가치 중에, 밸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난한 성도님들이 떳떳하게 주눅들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교회 들어왔는데 막 어깨가 무거워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처음에 봤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고통받잖아요. 근데 몸을 보면 몸에 제일 연약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눈동자인 것 같아요. 눈동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반사신경을 작용해서 혹시 눈동자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봐 다 이렇게 막아주시죠. 눈썹이 있어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싹싹 밀어냅니다. 속눈썹으로.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가.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면서 특별히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까요?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떳떳하게 아무 차별 없이 가장 돈이 없는 분도 장로님이 될 수가 있고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야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당회원 장로님들이 너무 지혜롭고 성숙하셔가지고요, 지지난달 당회였던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친교 점심 식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좀 물가를 반영해서 식권 값을 올려야 되나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1불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다 뭐 3불, 5불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올려야 되나 그랬는데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우리 교회만큼은 그냥 예전처럼 받자. 세상 아무리 올라도 그냥 무조건 1불 우리는 올리지 말자. 그냥 물가 오른 거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교회만큼은 어차피 우리가 이거 이웃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음식 버리지 말라고 받는 거니까,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끝까지 1불 최소한으로 받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저분 식권 없는 것 같으면 막 누가 슥슥 찔러주시기도 하고, 막 식권 뭉텅이로 막 주머니 이거 누가 넣어놨지? 막 갑자기 식권이 들어가 있고, 이런 교회가 돼야죠. 로제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The Rosetto Effect. R-O-S-E-T-O. 로제토는 지명이에요. 지명. 원래 이태리에 있는 동네인데 로제토 펜실베니아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의 로제토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태리계 이민자들이 살던 곳이었,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이 살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을 치료하던 의사들이 어느 날 61년쯤에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 로제토에서만큼은 희한하게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주변 마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요. 아니 뭘 좋은 걸 먹나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막 연구했는데 아니에요. 술과 담배를 줄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비만도 여전히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5년부터 61년까지 사망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로제토 주민들의 심장병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표가 있는데요. 이 책은 79년에 나온 The Rosetto Story라는 책에서 인용된 표입니다. 보시면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별로 얼마나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통계로 성인 남자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로제토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아래 줄입니다. 희한하게 45세에서 55세로 갈수에 떨어져요. 근데 이제 64세 넘으면 비슷하게 캐치업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기서만 떨어질 수가 있는가? 저 남자들이 저때 특별히 뭘 다른 걸 먹었나? 아니었어요. 건강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미트볼 막 먹고 심한 노동자였기 때문에 막 매연 가스도 많이 마시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그 벵골이라는 점점점점 표가 보이십니까? 벵골은 이 로제토 바로 옆 마을이에요. 바로 옆 동네. 2,000, 3,000 되는 비슷한 사이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론입니다. 64년도에 브룬과 울프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은 몇몇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함께, 우리로 치면 오지랖 넓게 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한 책이 나옵니다. 이 책 화면 한번 올려주시죠. 첫 번째 로제토 스토리는 79년에 나온 책이고요. 93년에 되면 이 책이 나옵니다. The Power of Clan이라는 제목이에요. The Influence of Human Relationships on Heart Disease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볼게요. 로제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고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제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오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더욱더 그러했다. 이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암묵적인 동의되는 게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을에서 누군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우리 공동체 마을이 그 아이들 함께 돌보자. 그들의 엄마 아빠가 되자.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은 있어도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삶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40년대, 50년대를 살았던 삶의 모습이 심장병을 방지하는 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60년대 후반 70년대가 되면서 산업화되고 자녀들이 다 이제 도시로 떠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로제토는 그냥 여느 평범한 마을과 관계없는 그런 동네가 됐답니다. 다시 심장병 확률은 곤두박 쭉 솟구치는 그런 통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물론 믿음 안에 살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있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가난해도 삶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언제든지 누구를 부를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원동력이 바로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야 하는데 로제토 마을의 주민들이 나누었던 펠로우십보다 과연 우리는 더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모잠비크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혈통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 우리 주님의 몸 되신 머리 앞에 우리가 영적인 패밀리가 되어서 가족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22년이 우리가 함께 그러한 꿈을 꾸며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 실리콘밸리에 하나님이 보시고 미소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로제토 마을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공동체 시리즈를 말씀을 들으며 소화하려고 살았지만 참 부끄럽게도 날마다 외쳐지는 말씀을 먹고 바로 체하는 것처럼 진정 삶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오늘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저희에게도 동일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울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작은 마디에서 이 믿음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